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물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립니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평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즉 구약과 오신 메시아께서 주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거하라,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동거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거, 함께 있을 동입니다. 함께 동, 그리고 거할 거.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가족들이 종일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각자 방문을 걸어 담그고 그냥 컴퓨터 속이나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삽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분명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함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함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잘 소통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또 온종일 동안 주님 생각을 몇 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과연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 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기압이 변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막힌 곳들이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라서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막히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도 열려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나와 물질의 관계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통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도 열려야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열려야 되고 또 나와 물질과의 관계도 열리는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냐? 막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열려 있습니까? 주님과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막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싶어도 내가 듣는 것 같지 않다면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이 믿음만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예수님은 단지 나를 잠깐 도와주시고 나를 잠깐 보좌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줄기된 이 본줄기된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주도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히 큰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햇빛과 공기와 이 나무에서 이 끌어올리는 그런 자양분을 먹고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의 모든 역사는 이 원줄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할 일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는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것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종교 중에 사실은 독특합니다. 불교도 부처와 한 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유학자들도 공자가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마호멧과 연합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저수가인 맥스 루커이도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업사원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오래도록 나는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님으로 나는 충직한 영업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내 구역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원하는 대로 그분을 방문할 수 있고 급할 때는 전화 한 통이나 이메일 한 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셨으며 그러나 영업사원인 나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내게 사장님은 하나님이신 사장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함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일과는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 시간에 만나듯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 온전한 일상 시간 내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지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만 알았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일토록 주님과 머물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 이단 집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요. 마지막 날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되면 지상 천국이 열리는데 그때 이만희 자신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죽지도 늙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지상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를 2번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해석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신천지 이단 집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깨어 정신 차리고 다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아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이 장면을 말씀하실 때 이제 포도밭 옆에서 포도밭에서 줄기에 그 가지를 자르는 그런 가지치기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엄연한 의미로 보자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잎이 아무리 청초하고 파랗고 그렇지라도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미 죽은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성도의 삶은 불에 던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살펴볼 것은 나의 영적인 주소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붙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주인이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전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침에 일어남부터 우리의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그곳에 혹시라도 아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다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문을 잠깐 열어드려서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우리의 전 인생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온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참된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충만한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므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가 그들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면 분명 그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음으로 이 풍요로운 열매가, 이 열매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 또한 이웃을 살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성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다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금승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한명훈 군이 이제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군 입대하는 우리 한명훈 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생명선언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선포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요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눈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